서 8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제인 캔뮤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슬픔과 불행에 익숙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장성한 후에 존 고든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혼을 축하했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부러워했습니다. 겸손하고 경건한 신자였던 그녀에게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8년 동안에 3명의 딸을 낳고 그 3명의 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해에는요, 3번째 딸이 죽으면서 남편까지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는 그때에 임신을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3딸이 다 죽고 남편까지 죽었는데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래도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에 4살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까지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 여인은 재혼을 해요. 하지만 그 재혼의 행복도 잠시뿐이었고 2번째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캔뮤어 부인은요, 많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또 그레이스북스에 가면 사무엘 루더포드의 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루더포드의 서한집이라는 편지 글을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이 여인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세상과 심히 반목하게 하시고 세상의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그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 큰 가치를 두게 하고 그리스도는 금으로도 살 수 없으며 끝까지 싸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주께서 당신에게 세상의 위로를 전부 바닥나게 했는지 나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고통 속에 내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 속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사무엘 루더포드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뭐냐? 그녀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슬픔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내용이 그 편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이 이다지도 많은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살핀 바가 있었죠.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결심을 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의 그 능력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주께서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또 시편 135편 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2024년의 5월 1일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주의는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바라보는 신앙이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사상.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니? 나도 너희를 돕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못해서 얘야 네가 나를 좀 믿어주렴. 네가 나를 믿으면 좀 구원을 받을 텐데 네가 나를 믿지 않으니 너는 이렇게 그냥 불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구나. 어쩌면 좋니 하는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도움 따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구나. 하나님 다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탱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물론 내가 오늘 수요예배를 가야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가야지 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도 맞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빠지면 안 그래도 사람 없어가지고 목사님도 힘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잘하면 카자흐스탄.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얘기하면 아니 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김동일 선교사님, 김용우 선생님 아시죠? 전화가 가지고 올 여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중앙아시아 그 학생들 그 대학생 청년들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저보고 강사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와달래. 내년에. 그럼 내년에 가면은 몇 명 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건 아니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돈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카자흐스탄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많은 학생들한테 제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 한 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때 그 자매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크리스티나였어요. 이름이 너무 뻔해서 이름이 크리스티나, 하나님이 너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팍 터뜨리는 말씀을 듣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날 불렀다라고 하는 게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애가 갑자기 그냥 팍 터지더라고요. 야, 한국에서는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거기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애가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놀랍도다. 그랬었죠. 아무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세상 통치에 있어서 당신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자연주의가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신비, 자연의 능력, 자연적 치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또 이런 생각과 연결되는 사상이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진화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진화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요, 이 사회가 이런 생물학적 진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화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적 진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운명적으로 보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도구적으로 보면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과연 됐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조금 대답하기가 어렵죠. 이 사회적 진화론을 오늘날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회는 발전한다. 자연주의. 이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될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뭐죠,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시장 원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쟁, 이런 이 자본의 경쟁, 소비의 경쟁, 이런 것이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아담 스미스 여러분 옛날 학교 시간에 배웠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은 그냥 내버려 둬야지 거기에 뭔가 사람들의 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 맞죠? 하나님 맞긴 한데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그냥 경제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주관하는 것은 곧 자본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뜨악할 때가 많은데 자본주의가 곧 기독교 사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많은 피해를 낳아요. 부익부 빈익빈, 엄청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공산주의를 봤을 때, 사회주의랑 봤을 때 비교적 우리는 자본주의가 차악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마치 하나님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배후에 어떤 기독교 사상, 자유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사상이 있어서 이 자본주의 윤리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사회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를 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본주의가 곧 기독교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강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곧 성경의 사상이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를 누가 주관하는가 부분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꽤나 많습니다. 점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회를 혁명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정치인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에게 마음을 다 쏟아내버리는 것이죠. 정치인들끼리 서로 보복을 하면 이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가, 경제적 원리가, 정치적 원리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간섭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죠. 창조와 섭리는 언제나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경제를 주관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나라가 가난한 것은요, 물론 국민성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70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상위 5%에 드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정자를 세울 자를 세우고요, 패할 자를 패하십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 통치하시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자연을, 경제를, 또 국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인 거기에 우리가 매이는 게 아니라 경제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심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주권적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면 지금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내어놓기 전에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믿음직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리브가에게 두 쌍둥이를 주시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선행을 내어놓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미운 짓을 할 수 있어요? 꼬집었나 뱃속에서? 그거는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네. 이게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칼빈주의 5대 강령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치 로또 뽑듯이 뭐 그냥 여러 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사랑할까? 옛다! 강민수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선택은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선택이라는 말은, 그렇죠? 우리에게 선택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택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넌 텄어. 내가 너한테 몇 번 기회를 줬는데 너 이렇게 안 하는구나. 넌 탈락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녀라면 죄송합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진 않아요. 사랑에 그냥 매를 조금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대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신뢰와 확신과 행복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이 선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아가도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적으로 좋은, 영적으로 좋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때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선하게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부정적인 것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선한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에게 부요함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함이, 또 우리에게 형통함,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그거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모든 것은 나쁜 것,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거예요. 그냥 선한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이, 왜?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심지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까지도, 심지어는 내가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먼저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은요 저주의 결과입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특정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죄의 그 비참함,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무시무시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젊은 날이 그냥 다 먼지같이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젊은 날을 참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 요셉의 영이 온몸에 결박을 당한 그 요셉의 영혼이 넋이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착고에 매였던 그 요셉이 정신이 그냥 혼미해졌어요.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요셉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까지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함께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병든 것, 결국엔 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셨어요. 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세상에 묻어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가져다 준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통은요,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그때 센스 있게 결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사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을 하다가요, 결국에 신자는요,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고난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면요, 우리가 악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죄 짓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무 죄가 많아. 내가 너무 악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많은데요. 저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제 때문인 것 같아요. 저의 잘못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고난은 그렇게 나 자신을 살피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금같이 정련시켜주는 불과 같은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죠.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마가렛 클락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200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어릴 때, 4살 때 경련성 구토가 이 여인의 지병이 되었습니다. 4살이 뭐 그렇게 뭐 아픈 데가 있다고 애가 자꾸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통이 늘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화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그냥 뻣뻣하게 굳는, 몸을 움직이면 아픈 그런 병에 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척추기형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진리가 뭐였냐면 하나님 주권 사상이었어요. 이 여인이 좋아했던, 이 마가렛 클락슨이 좋아했던 이야기가 그 사무엘 루더퍼드의 서한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나와 같은 여인이 또 있구나. 그런데 사무엘 루더퍼드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여인이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겨울에 은혜가 깊어진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판이 됐을 거예요. Grace grew fast in winter. 즉 겨울에 우리의 은혜는 커져간다. 겨울이 뭘 말하겠습니까? 고난을 말하죠. 고난, 어려움. 근데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커진다는 거죠. 클락슨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고통하는 인간의 마음이 붙드는 견고한 반석이다.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내가 아픈 거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다. 재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 상황들은 악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 악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강한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들은 이미 옛 성도들이 겪었던 것들로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성경의 계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다.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다 겪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고통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옛 성도들이 그러한 계시가 없어도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이런 풍성한 계시를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드러내고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고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냥 뻔한 소리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평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떠난 시인이에요. 시집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여인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죠. 뿐만 아니라 유혹도 선을 이룹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이거 정말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이 유혹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선을 이루는 주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면 성도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사냥꾼을 보면 도망갑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성난 표창을 던질 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맞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맞설 수 있나요? 나는 안 넘어가.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성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 이런 거짓의 유혹,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맞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감히?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보디발 아내 이뻤습니다. 당시에 그 군대 장관의 부인이었으면 절세 미녀였을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안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까? 이뻤어요. 엄청 이뻤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내 옷을 벗겨도 안 넘어갈 겁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그죠? 그게 성도입니다. 유혹 앞에서 성도는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이 그냥 도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유혹에 맞서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알게 돼요.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유혹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알아요. 야, 난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유혹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죠. 우리가 유혹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옆에서 응원하십니다. 이겨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더 잘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진실한 권면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떤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 나도 그렇게 유혹 겪어봤어. 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그런데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죠. 그러나요, 놀랍게도 주권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말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죄 지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이 죄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죄가 많은 곳에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 또한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우리 철로의 역정 살펴봤습니다.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짐이 커져갑니다. 그게 더 무거워져 간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죠? 그 죄의 짐을 다 풀어버리죠. 그 죄의 짐을 나중에 풀어버리면 그 가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거운 게 없는 거죠. 그냥 가벼운 거죠. 가벼우면
요만한 그냥 애기들 그 매는 그런 가방 버슨들, 맨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는 참 잊고 싶은 죄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죄들은요,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그 지은 내가 그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는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욥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1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더욱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비록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지옥을 맛보게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을 우리는 맛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화영검이 되어 그들을 선악과 가까이 가지 않게 지켜줄 수 있다.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죄의 비참함을 아는 우리의 마음이 화영검이 되어가지고 선악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나쁜 일로, 그 가운데 고난으로, 유혹으로, 심지어는 죄까지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그렇게 오물조물 빚어갈 겁니다. 빚어갈 때 우리는 아프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면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될 거예요. 나아가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십니다. 실패 없이요, 완벽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또 오늘의 삶 속에서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